장로교회 목사님들 몇 분이 얼마 전에 미국과 유럽에서 크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렇게 가서 연구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가서 돌아보는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 교회 목사님의 감동적인 설교가 있고, 그리고 적극적인 성품이 있고, 교인들의 모든 열심과 그리고 열심 있는 신앙과 순종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는 공통점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열정과 의욕이 있는 성품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벌써 열심히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과 의욕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이루십니다.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스스로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셔서 좀 쓰시려고 해도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스스로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 나무같이 좀처럼 신앙의 성장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데는 거룩한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건 뭘 말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조그만 아이가 태어나서 포대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누워있는데 그 보면 웃음이 나오고 신기하고 신기롭고 그런 마음,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기쁨이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정말 모욕을 드리고 고통을 드릴 때가 더 많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하나님과 근심과 아픔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을 만드신 것을 후회한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 볼 때도 하나님 어떻게 후회하시는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결국은 속으셨습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주셨는데 그게 되지가 않았던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죠. 선하심, 자비와 긍휼하심, 그리고 의로우심, 많은 하나님의 성품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점점 그런 사람으로 변하다고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안에서는 가족 간에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고 이웃 간에서는 서로 화평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보다 뭘 닮아요? 죄와 정욕과 그리고 욕심을 키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변화될 것은 변화되지 않죠. 성장될 것은 성장되지 않죠. 제자의 걸음 아니면 퇴보하면서 잡초와 같은 불신앙, 안악함과 절망만이 무성히 자라서 인생 전체를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자칫 정신을 놓고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우리 신앙이 그렇게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잡초만 우리 안에서 무성하게 자라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크게 빗나가 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서신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반부고요. 12장에서 16장까지가 후반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겁니다.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가르치고 있어요.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윤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12장 1절 2절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외워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핵심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두 절 말씀은 기독교인의 윤리에 관한 총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핵심적인 생활은 뭘까요?
우리는 뭐죠? 제사와 예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사와 예배는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제사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것은 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그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그 불화했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녹아지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은 제사와 예배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결정되고 판단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와 예배를 끝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윤리의 대강령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믿어라.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은 언제나 그러므로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교리는 반드시 생활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이 교리에 대한 것 11장까지 내가 말해줬다면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을 가르쳤다면 12장부터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는 것은 우리 생활면에서 우리가 실천적인 그런 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인 성품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해서 삶을 보람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마음은 원인이라도 육신이 약하죠. 알지 못해서 혹은 알면서도 우리는 행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악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가 더 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선포가 되고 교리가 많이 사람들에게 일반화돼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신도 많았고 악신도 많았고 우상도 많았습니다. 그럼 뭐가 정리가 전혀 안 된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 앞에 항상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것. 너희가 제물이 돼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릴 때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제물로 바쳤던 것 같이 그러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의 본뜻은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 또한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예배를 뭐라 그러죠? 월십이라 그러죠? 또 우리 월십 찬양, 월십 댄스, 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의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 우리 예배는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율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너희가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거기서 한 가지만 어긋나도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사는 매일매일 드려지고 또 드리고 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어떤 것으로 구약시대에 드리네. 첫 번째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제물. 이 제물은 그 제물에 제사장이 안수해서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를 그 제물에 양이나 소나 양소나 이런 것을 제물에 피를 내고 거기 머리에 안수해서 모든 죄를 전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향이 그 우리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사람이 직접 다 그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많은 희생물들로 번제물들로 태워갖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화평하는 관계로, 불화한 관계에서 하나님 화평하는 관계로 가셨다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향기가 올라갈 때 그 마음에 없는, 그죠? 양이나 소나 이런 거나 갖다가 뭐 의례적으로 한 마리씩 갖다 드리고 했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제물, 마음이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회개가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연소의 피를 마시며 내가 술소의 고기를 먹겠냐 그러셨어요. 하나님 맨날 염세 피나 내서 드리고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은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그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 하나도 받으시지 않으셨고, 결국 그 나라는 외세 침입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신이 제물이 돼야 됩니다. 제물은 어떤 것이어야 됐어요? 흠이 없는 것, 병들지 않은 것, 점도 없는 것, 깨끗한 것, 흠이 없는 것, 그런 것만 골라서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을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흠이나 점도, 더러운 것, 병도 다 안 되고 완전한 것을 드려야 됐거든요.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를 짓고 더러운 마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배 드릴 시간만은 구약시대의 제사같이 내가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되는 대로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역겹다 그러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시대 제사의 제물이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지, 우리도 깨끗하고 성결한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성결하지 못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일주일 사는 동안에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이에요. 나 자체는 예배라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어떤 순서에 따라 하는 것, 차례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 제물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할 얘기가 없고 남을 쳐다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 지냈고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 또 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자기 양의 새끼를 잡아가지고 피를 제사를 드렸고요. 가인은 밭에서 나는 소산물 중에 좋은 걸 다 드렸어요. 어떤 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걸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제물이 돼야 돼요. 엉터리로 받다 엉터리로 가서 그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온다는 거 가지고 예배 드렸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물의 특징은 뭐냐면요, 죽는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죽어있는 건 안 돼요. 1시간 전에 죽었든 하루 전에 죽었든 10분 전에 죽었든 죽어있던 건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생명을 끊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끝난다는 거. 우리 삶의 모든 걸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드렸다가 내 마음대로 꺼내서 쓰다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온 일도 없고 되돌려 받는 일도 없고, 나의 생각도 나의 방법도 지식도 가치도 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 예배 참 뜻이죠. 진정한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자아와 육성과 세상적인 것은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뭐예요? 특징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가 뭘 그 시간에 살아있겠습니까? 나를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억어하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다 세상에 살았던 죄악된 나를 다 죽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죽고 또 죽고 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죽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것이 죄였구나.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었고 옛사람을 죽었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냥 혈기와 세상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해가고 그냥 시퍼러갖고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겠어요? 찬양을 아무리 잘 부르면 뭐합니까?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비우고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갈 때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관심 있는 거는 우리의 예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관심이 있어요. 꼭 뭐 금전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나 자신을 얼마나 뭘 드리냐,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10살만 되고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한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하루아침 어머니의 기도로 갑자기 로마서 13장 말씀을 애들이 정원에서 막 성경을 읽는 집어서 읽어라 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 그 시간에 꼬꾸라졌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어거스틴은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성 어거스틴이 자기가 옛날에 자주 다니고 활개를 쥐고 다니던 술집거리 한락가를 지나가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 거기 있는 술집 여자들이 그를 보고 너무나 반가워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오랜만에 왔나요.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와서 막 인사를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때 성 어거스틴은 인사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묵묵히 자기가 가던 길에 급히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 잘못 봤어. 나는 그 어거스틴이 아니요. 옛날에 그 어거스틴은 죽었어. 마음을 그러면서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생활, 우리가 몸으로 하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것, 모습,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만이 아니고 몸을, 정신만이 아니고 생활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렇지만 나가서 생활할 때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같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나를 죽이는 삶을 사는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생활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된다.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심리적인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교회 나와서 좋은 찬양 듣고 또 찬송가만 부르고 좋은 설교 듣고 마음을 평안함을 얻는 것, 감정 순화. 이것이 예배 전부에 그 사람 예배 전부. 또 어떤 분은 그러다 다른 교회 다니시면 우리 목사님 설교는요 천국 지옥 얘기 하나도 안 해서 너무 좋아요. 죄에 관한 얘기 하나도 안 해서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요 설교가 아니고 훌륭한 분의 강의라고 들어도 좋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나갑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분들은 설교는 별로 듣지 않아요. 좋은 성가대만 있는 거 따라다니고, 그 교회는 성가대가 너무 좋더라. 아, 그 교회는 성가대가 너무 잘하더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리고 성전 문을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완전히 예배 시간에 가졌던 그나마의 감정도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까지 이어지지 않는 신앙, 그런 심리적인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윤리적 교인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배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결단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얻은 힘대로, 예배에서 배운 그 말씀 그대로, 감동대로, 또 거기서 공급받은 능력대로 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삽니다. 세상의 악을 멀리하고 세상의 모든 것에서 유혹을 물리치는 말씀에 듣고는 내가 그렇게 됐다고 깨닫습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믿은 바 그것들을 모두 다 행함으로 옮기는 믿음이 윤리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얻는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막혀 모든 것도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한 시간에 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는 그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성당을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제사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에서 모든 몸과 마음이 생활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전체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한 시간만 할 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때에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 전체를 너희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다 라고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일해야 되고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안 하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건 종말론자들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것이죠. 그건 뭘 말합니까? 기도하는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시간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기도 내용과 똑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로 그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열고 귀를 열고 무슨 말씀을 할까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 말씀 우리 마음에 기쁨 들어서 우리에게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활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나쁘냐 좋으냐가 아닙니다. 내게 이익이 있나 없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사람들 저 길로 가면서 잘 됐다는데 나도 저 길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길로 가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어떤 선택과 결정이 우리가 옳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당에 화를 내야 되는가, 이 마당에 입을 다물어야 되는가, 이 마당에 화를 내면서 오히려 입을 열어야 되는가. 성경은 짝으로 많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움직여라, 움직이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뛰어라, 왜 그럴 속히 행하라, 아니면 기다려라. 얼마나 많은 마음이, 그 많은 말씀 중에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모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실까? 내 생각, 내 이익, 내 계산, 내 모든 판단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이 슬레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나,
어느 성경에서 이것을 실현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성경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내 생각에 마음에 따라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에 먼저 기준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즉흥적이에요. 내 생각이 팍 그냥 머리에서 뛰어오면 그대로 그냥 이것이 옳다, 아멘, 믿습니다 행동으로 올려버리는데 사실은 잘못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왜요? 마음이 변화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죠. 형식이 아니죠. 겉으로의 어떤 행동이 아니죠. 마음이 변화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물질에 대한 굉장한 탐욕이 있고요. 그냥 물질에 대한 우상숭배가 굉장히 있고, 그것만 있으면 살아볼 것 같은 여러분의 가치관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매 물질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런 것만 갖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면 과감히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갖고 막 탐하고 아니면 다른 명예를 탐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거기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다른 말이 뭐든지 거기에만 딱 꽂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걸 원하실까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것은 축복이다, 무조건 이것은 잘 되는 것이라고 그 길로 달려나가거든요. 이럴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선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례도 오늘 나에게 의가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선하고 하시도 오늘 그것이 나에게 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초점을 맞춰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면, 분별의 영을 주시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면 분별의 영이 생깁니다. 남들은 다 옳다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남들은 다 이 길이 하나님 뜻이라 그래도 나는 아닌 걸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모든 외모와 겉모양만 보고 유행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나쁜 말입니다. 본받는다는 건 좋은 말인데 이 세대로 본받지 말라는 것, 세상의 겉모양과 세상의 모든 유행과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걸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변천, 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시대적인 변천. 우리는 시대적인 변천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굉장히 우리는 거기에 추구하죠. 아유, 천시령 건 질색이야. 이 시대에 뒤떨어지네. 그러나 어떤 것은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떤 선교나 어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 시대적인 변천이 아무리 있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이 바뀌는 거 봤습니까?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이렇게 기독교가 있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조금 요새 성경 그 규절만 바뀌고 이런 단어만 바뀔 뿐이지 성경은요, 남녀노소 동서고금 옛날이나 지금에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적인 변천을 따라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그냥 한 달에 몇 번씩 그런 무슨 문화적인 그런 행사를 한다 그러면서 그냥 가수들이 와서요, 찬양도 아니고 세상적인 노래를 부르는 그 공간으로 그 교회를 내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거리를 좁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그런 가수들이 와서 그냥 기타 치고 드럼 쳐가면서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서 세상 문화 이렇게 다 이끌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와가지고서 그냥 세상 노래 막 부르고 나면 그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세상의 어떤 풍조와 세상의 어떤 그는 겉모양 유행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의 사람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항상 내가 보수신앙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합니다. 보수신앙입니다. 뭐 저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컸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 하나님은 그건 허락하실 거예요. 남녀교제 많이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예요. 아이, 세상도 좀 알아야 된다니까요. 경험도 좀 해봐야 된다니까요. 무슨 경험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보수적인 분이신데요. 이성기자 막 좋은 대로 좋다는 대로 막 따라가면서 사귀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영원부터 계신 정말 오래되신 분이시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저 사람하고 이 사람이 짝입니까? 이 사람이 짝입니까? 수많은 분들이 또 따님이나 아들 때문에 저한테 와서 묻죠. 저는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데요? 걔도 아니다, 걔도 아니다. 아, 그럼 목사님 말대로 하자면 노처녀로 그냥 늙어야 돼. 목사님 말대로는 장가도 못 가. 만우도 이렇게 말. 아, 좀 사귀면 어때요? 사귀보는 것도 폭넓은 인생을 삼아서 좋죠.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보고 막 사귀라 그랬냐? 너 내가 정해놓은 예정해놓은 그 짝 만날 때까지 아무도 사귀지 마라. 그러세요. 그건 너무 답답한 노릇이죠. 야, 미팅도 한번 못 해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손에 이만큼 드는 것보다 더 높이 두시면서 보수적으로 막으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셨죠? 아,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5대 재벌이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도 돈만 많이 벌고 아주 잘 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이 많다 적다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 가정이 모범적인가 모범이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좀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요. 절대로요.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그 가정들은 문제가 더 많고 없는 사람보다도 훨씬 추잡한 생활을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럼 그게 복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고 하나님의 성결함이 없고 하나님의 그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삶 속에서 세상 것만 많이 가졌다, 그게 축복입니까? 우리는 모든 기준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되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 유행 얼마나 많은 풍조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TV를 가끔 보면 무슨 자연인이다. 다 떠나고 자연에 가서 막 그냥 멋있게 그렇고 진짜 아주 빈민으로 사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멋있게 얼마나 눈을 현혹을 합니까? 멋있다. 저런 데 가서 저렇게 하면서 저렇게 고기 잡아먹고 산에 가서 불 뜯어먹고, 야, 밭에서 나오는 그때 가서 꼭 얼마 지나면 저 사람들은 예수는 언제 믿어? 기농한다고 가서 그냥 이거 하고 저거 기르고 이거 기르고 저러고 이러고 또 바다에 가서 어천에 가서 한다 그러고 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나? 예수 없는 삶은요 정말 허황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그런 것이 부럽고 좋아 보이지만 세상에 끌리지 말라,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거룩 우리 성경 창단 들고 이렇게 주일날 목욕하고 나와서 그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라,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랍비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느냐 말씀하시죠.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더라. 우리의 가치관이 그거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치관대로 흔들리고 저 사람 너무 그러고 와서는 또 기도하면서도 그 세상 가치관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줄 알고 그러는 거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진 근본적으로 변화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생활을 진정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할 때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생활, 제사 드리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을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다 보면 어느 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맨날 그냥 지옥 같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그냥 더러운 마음으로 있다가도요, 어느 날 꾸준히 예배되면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꾸준한 신앙생활, 기름 같은 성령으로서 우리는 그 힘으로, 그런 속성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깊은 사랑이 있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예배 시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에서 변화될 것이 많이 있지만 외형적인 것, 현상적인 것보다도 우리 마음 기쁜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인격과 내 모든 마음과 인생관을 지배하도록 두지 말고 성령이 깊은 내 마음의 동기와 삶의 근본을 만지시도록 우리는 성령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틀에 우리 마음을 맡겨두지 말고 성령의 내면의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공중 권세자가 다스리는 세상 풍습과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함을 받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좀 오래전에 어떤 중고등부 우리 교육자님 한 분 오셨어요. 공부도 제법 하시고 말씀도 제법 하시고 경력도 제법 있으시더라고. 한 1년 못 있고 나중에는 부딪혀가지고 나가게 됐는데 왜 그런가. 그 이제 수련회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짜왔는데 노래방, 찜질방, 그 프로그램에 그런 거만 쫙 도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이제 저는 좀 몰랐는데 그 집사님들하고 부딪힌 거예요. 뭐예요? 노래방을 왜 가냐? 찬양을 부르고 차라리 노래방을 왜 가냐? 노래방 가서 찬양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대요. 그 다음에 또 찜질방 가서 지금 막 교사님들하고 부딪힌 거예요. 저한테 그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불러다가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도 다 놔두고 그런 거를 그렇게 하려고 오시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한 8개월인가 10개월 있다 가셨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했대요. 배운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걸 허용을 안 합니다. 했더니 막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못해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다 묵살시켰죠. 완전히 그냥 영적인 프로그램 바뀌어서 우리 하나교회는 중고등부 때는요 방언받는 시간입니다. 방언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시간이고 막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고 밖에서는 막 엄마들이 막 기도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막 학생들이 하나씩 막 내가 아빠한테 이렇게 잘못했어, 엄마한테 이렇게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 통곡의 시간이었어요. 우리 하늘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는. 근데 그럼 뭐 찜질방을 가자, 노래방을 가자, 수영장을 가자 그렇게 해놓고 짜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건 우리 신앙에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다양한 도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보다 결단하고 도리를 지킬 때 진정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육을 즐겁게 하고 영을 타락시키는 삶의 습관과 기호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맛, 좋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돼서 제사 드릴 때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즐기던 것 다 우리가 찬양 부르죠. 예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아 찬양 부르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강과 시간을 자기 향락을 해서 외도하는 데 사용해서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손으로 가족을 섬기기보다 때리고 괴롭히고 낙담시킬 때가 많았고요. 주신 입술로 축복하고 위로하며 격려하기보다 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을 지적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로마서 6장 12절 1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넌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의의 무기로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죄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이 두 가지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술 때문에 여러분 영혼과 삶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술을 멀리해야 됩니다. 타락한 세상 관점을 가진 친구가 여러분의 친구가 돼서 계속해서 유혹한다면 그 친구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악하는 양아를 구축한다 그랬어요. 나쁜 친구하고 나쁜 것이 나게 쑥 들어와요. 어떻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깨달았다가도요 변질되려면 5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친구 사귈 때 그 친구와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설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너 고쳐라 세상 거 버리라 하는데 왜 그건 하나도 못 버리고 여전히 그런 거품 속에 살아갑니까? 삶 속에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중독되어 있는 나의 나쁜 것들에서 나를 멀리 떨어뜨려야 됩니다. 중독이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만나는 교제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영적인 시간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거하시면요 내 삶에 쾌락과 즐거움을 살았던 삶의 도구들이 이제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도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허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세상에 내어주면 안 돼요. 마귀야 좋을 대로 해봐. 그냥 생각과 마음과 하는 모든 행동이 완전 마귀한테 끌려다니다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뭐예요? 중독성이 있죠. 나의 나쁜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나쁜 습관을 버리려면요 좋은 새 습관을 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나쁜 데 시간을 보냈던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바꾸고 새 습관을 들이면 나쁜 습관은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은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죠.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습관이 잘못 들면 고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으셨습니다. 평생에 말씀 묵상하는 습관, 또 말씀을 토론하고 늘 질문하고 그런 해당해서 그런 걸 물어보고 질문하고 또 궁금한 거 하면서 공부하시는 시간까지 뭐 기도하는 습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습관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시게 했고 그 습관이 십자가에서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습관을 가졌죠. 남을 자비와 또 긍휼로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죠. 인내하시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물론 우리는 이런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있습니까? 아침에 자녀들에게 나갈 때 학교 갈 때 축복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그냥 정신없이 그냥 나부터 가기를 바쁘죠. 또 집에 들어올 때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축복하고 자녀들이 잘못된 말을 할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로 그들을 싸매주는 바로 인도하는 그런 습관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습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남의 형편을 어려운 형편들이면 달려가서 도와주는 습관이 있습니까? 이 습관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쁜 습관은 가차없이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루를 설계하고 시작하는 습관, 새벽에 기도와 말씀 묵상을 위해서 그 다음에 밤 시간을 아끼고 낭비하지 않는 저녁 시간을 아끼는 그런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이 시대적인 모든 너무나 많은 죄악이 홍수와 같이 우리를 누르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합되지 않은 금, 순금이죠. 순금 같은 혼합되지 않은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세대를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이 좋다면 다 따라가고, 남이 바꾸면 다 바꾸고, 남이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하고, 남이 하는 것 따라가지 않으면, 비슷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게 하옵소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우리 삶에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잡은 것, 우리가 깨달은 것,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습관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내 삶에 중독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요소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변화받고 생활이 변화받고 성장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것 다 끊어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 하지 않았던 것, 그 길로 나가며 그 축복의 통로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